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유아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는 이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전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너무나도 복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기도와 또한 후원하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엘림 예담,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가 강화도에서 세상을 살다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수련회 장소에 가서 세상을 섬기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세상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연장자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없든 모두가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주님이 머리 대신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가 세상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당교회 교인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원당교회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순종하며 섬기는 자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당교회 와서 처음 올해의 여름 행사를 진행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여름 행사에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정말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을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시다가 청년들, 젊은 세대를 만나시면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강영한 교수님의 책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마침 강영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 여기서 멈춰서지 말고 신앙의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온전한 생각이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자극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자신과 가까운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야 되고, 점차 주변 사람들과 사회 약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인터뷰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이 타인의 공감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생명체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큰 선물이 아닌가, 그분께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에 기독교인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며 이를 넘침의 윤리라고 정의했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물처럼 주어진 삶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생각한다는 건 곧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놀라운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선물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 특별히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사회의 약자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 시선과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영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종말,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살폈습니까? 교회를 향하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한 번 더 그의 시선을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의 자리까지 한 번 더 한 단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의 시선이 다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바울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은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모든 자식이 다 똑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식을 향해 부모는 더 그 마음과 시선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혹 다른 형제들에게 혹시 눈치라도 볼까 봐서 모르게 항상 더 많이 챙기고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또한 교회의 성도들,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다시 성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와 실수, 그로 인하여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거나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근심하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모든 염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각양각색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염려와 걱정 안에 걱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통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흔들리고 또 요동치는 그러한 것이 이 염려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사전 중에, 책 중에 애매한 걸 정리해 주는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걸 정리해 주는 사전. 그러니까 단어들 중에 조금 애매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뜻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능력과 폭력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능력, 폭력 비슷하잖아요. 힘이 있다라는 건데, 이 능력과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그 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폭력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10마디를 한마디로 줄여 말함이 능력이고, 한마디를 10마디로 늘려 말함은 뭐라고요? 폭력이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0마디 말하고 싶은데 그걸 단 한마디로 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고, 이 한마디를 뭐예요? 10마디로 풀어서 늘려서 하는 거가 뭐라는 거예요? 폭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폭력과 또 능력의 이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였을 때 내가 능력 있는 말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10마디 할 것을 한마디로 끝내고 있는가, 아니면 한마디 할 것을 10마디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 걱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애매한 그 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이 애매한 걸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이 염려, 걱정하고 비슷한 그런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걱정과 고민이란 단어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 걱정은 이미 생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고민은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은 할수록 몸이 상하고 고민은 할수록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걱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보다는 어떡하지? 라고만을 외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떡하지?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결되셨죠? 이 걱정과 염려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자꾸 의인화하는 작업을 여러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도 보면 외재화라는 이러한 상담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우리 문제를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무엇가 되냐면 내 자신과 동일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내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바깥으로 외재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내고 그러한 분리시켜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상담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맡기라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위를 향하여 던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어디로요? 위로 던지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다 꺼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져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또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맡기며 의탁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염려와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여러분의 재산을 때로는 전문가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신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맡길 때에 그것이 손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주저없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공중의 새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반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문제까지도 맡기시고, 아니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앞에서 제가 무엇라고 말하였습니까?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상이한 방향으로 분산되어 균열되어지며 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염려이다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은요, 마음을 조각내기 시작하고 틈을 만든다라는 거죠. 틈은 여러분 언제나 무언가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틈은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만들어진 틈, 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이 틈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염려할 때 생기는 그 틈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결국 불안이 되어지고 그 불안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그리고 그 보호를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그 틈, 이 관계 가운데 이 틈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함을 통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도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도 사라지고 만들어진 그 틈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틈을 통하여 빠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성도들이 염려함으로 만들어내는 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것, 거대한 댐과 거대한 이 제방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작은 그 틈을 통하여서, 작은 그 틈으로 새어나눈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그 거대한 댐과 그 제방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적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로서 소송의 상대방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 법적인 관계 가운데 지금 마귀와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고소하고 참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절대적으로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이 있을 때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해서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성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살았던 집은 바로 옆에, 그러니까 담 하나로 사이로 사자를 키우는 농장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숙박시설은요, 아침에 착 일어나서 발코니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발코니 밑에 사자들이 40-50마리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프리카의 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들의 농장 옆에 담 하나 사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야 처음에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못 모르고 저 따라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첫날에 새벽 6시와 저녁에 사자들에게 밥을 줄 때에 사자들이 40-50마리가 울부짖는 그 놀라운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정말 들으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그 음식, 밥을 먹을 때에 울부짖는 그 소리는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사자들이 사냥할 때 빈틈을 노리다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어 삼키는 것과 같이 마귀가 동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마귀에게 이 베드로가 틈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씻을 수 없는 이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과 같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이 그 너무나도 크기에 그러한 일을 그들이 겪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지막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8절 말씀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이 명령을 할 때 꼭 함께 따라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다 그들이 또 잠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성도는 마지막 때,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때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틈이 메워지고 그 틈
믿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당장 멈추시고 깨어진 그 틈 안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채워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누군가 정말 대적해야 할 존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 있어 우리 안에 대적해야 될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신이 대적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 대한 자만과 교만이 결국 틈을 만들었고 그곳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기록하셨고 또한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믿음을 어디에 굳게 세워야 하는가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른 곳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때론 실패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셨고 그 실패와 실수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베드로는 평생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앞으로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여서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도망쳐버린 자가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실패하였던 자가 이 마가 요한인데 누가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동역자요, 영적 아들로 누가 그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난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혹 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믿음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당하셨던,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그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 틈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그 틈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내어서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시험하려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며 그 모든 것을 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